안녕, 세인교회 초등부 친구들은 화면에 꽃 사진 두 개가 띄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요. 두 꽃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나요? 두 꽃의 차이는 바로 하나는 살아있는 진짜 꽃이고 다른 한쪽은 가짜로 만든 꽃이랍니다. 우리 친구들은 그림으로 봐서 모르겠지만 우리가 진짜 꽃과 가짜 꽃을 구별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손으로도 만져볼 수 있고 냄새도 맡아볼 수 있겠죠. 진짜 꽃이라면 만졌을 때 촉촉한 감촉이라든지 또 은은하게 퍼지는 아름다운 향이 날 것이에요. 하지만 가짜 꽃은 딱딱하고 냄새도 나지 않겠죠.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따르려는 사람들이었지만 정작 오신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답니다. 이 사람들은 가짜 꽃처럼 화려해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아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가짜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진짜 꽃과 가짜 꽃을 구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참 그리스도인,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사람들을 모아두시고는 어떤 사람이 정말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을지 또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지를 설명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한번 떠나가 보도록 할까요? 함께 예배 드리러 가보겠습니다. 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2021년 1월이 또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늘 새로운 꿈을 꾸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비록 우리가 집에서 또 공부를 하고 학교도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나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또 수업을 잘 감당하고 또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귀가 번쩍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따를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이것이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있던 말씀을 빼앗아간 사람들이다. 이들은 믿지 못하며 구원을 받지 못한다. 바위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잠시 동안 믿으나 시험 받을 때에 넘어진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지만 살아가는 동안 재물에 대한 염려와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 열매를 맺는 데까지 자라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굳게 지켜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30살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또 아픈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답니다. 예수님은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느님께서 다스릴 나라가 바로 이런 곳이라는 사실을 눈으로 직접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하느님 나라가 이런 곳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은 말씀처럼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하시는 일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같은 일을 보며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시는 일들을 받아들였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같은 일을 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반대하거나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면서 사람들은 제각각 다 다른 반응으로 예수님을 맞이했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주제처럼 누가 진짜인지, 누가 하나님의 좋은 열매를 맺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방법을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들려주셨답니다. 바로 씨를 뿌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씨 뿌리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죠. 이 이야기는 바로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가서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고 새들이 쪼아 먹어버렸고, 또 어떤 씨들은 바위 위에 떨어져서 싹은 났지만 물이 없어서 말라버렸어요. 또 어떤 씨들은 가시덤불 속에서 자라나다가 가시에 찔려 잘 자라나지 못했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씨앗이 잘 자라나서 결국 100배나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설명해 주셨답니다. 우리 친구들은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 있나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이야기를 듣고는 예수님,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이야기를 설명해 주세요 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설명해 주셨답니다. 예수님께서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 뿌린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이 설명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어느 곳에서든지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이곳저곳에 떨어졌지만 이 말씀을 빼앗겨버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바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길에 떨어진 씨앗은 마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아서 듣지 않아서 마귀가 얼른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 사람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씨가 길가에 떨어지면 새가 얼른 와서 그 씨앗을 쪼아먹듯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귀가 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은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와, 하나님 말씀 놀랍다, 참 기쁘다 라고 느꼈지만 조만간 힘든 일이 찾아오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홀라당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바로 바위에 떨어진 씨앗이 이런 종류의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면 믿음의 뿌리가 바닥까지 하나님께로 쭉 깊이 뿌리 박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말라 죽어버린다라는 이야기예요. 반면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바로 앞에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는 잘 들은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한 귀로는 잘 들었지만 또 다른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는 잘 듣기는 듣지만 또 다른 귀로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 혹은 걱정 소리를 더 크게 듣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보다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나? 혹은 어떻게 이 세상을 더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지? 하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씨 뿌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태도를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씨 뿌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곳 저곳 어느 곳에나 뿌려진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온 동네를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예수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마음문을 열지 않아서 그 말씀을 빼앗겨버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또 영접하지도 못해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도 이런 사람들이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또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며 기뻤어요. 와,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니. 그러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서 자신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오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었답니다. 하나님이 주실 멋진 하나님 나라를 마음속에 계속 붙들고 살아가야 했지만 이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닥치자 그런 마음들이 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듣고 잘 듣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기뻐하는 만큼 이 사람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공이라든지 아니면 혹은 어떻게 돈을 많이 벌 것인지 혹은 어떻게 하면 좋고 비싼 물건들을 얻을 수 있을지 이런 고민들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보다 더 다른
즐거움을 쫓는 사람들은 결국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고, 그래서 순종으로 맺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답니다. 하지만 앞에 이런 세 종류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주제 말씀처럼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말씀을 빼앗기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혹은 어려움 앞에서 잠깐 즐거워했던 예수님 말씀을 잊어버린 사람도 아니며, 또 예수님보다 다른 즐거움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그 마음을 잘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과 혹은 염려보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더 크게 듣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1순위로, 제일 첫 번째로 두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말씀처럼 씨앗처럼 아주 작은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을 작은 것으로 보지 않고 이 씨앗이 열렸을 때 얼마나 큰 열매가 맺힐지를 보는 사람들이랍니다. 이 사람들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믿으며 또 보여주신 일들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날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지를 기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되는 것이고, 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100배의 충만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랍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오늘 이야기에서는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이었나요? 아니면 좋은 말씀이었어 라고 했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버리는 사람이었나요? 아니면 하느님 나라의 말씀을 기쁘게는 들었으나 하느님 말씀보다 다른 것들을 더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었나요? 이 세 종류의 사람 모두 아니었죠. 그렇다면 누가 열매를 많이 맺는 참 그리스도인이었나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매일 말씀을 또 보고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느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얼른 말씀 듣고 놀러 나가야지 라고 생각한다든지, 혹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쁘게 듣지만 어려운 일이 닥칠 때는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이야기를 더 새겨 듣는다든지, 혹은 말씀 자체를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들어야 한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또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참 그리스도인인지를 아는 사람이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놀랍게 경험하는 우리 세인교회 초등부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또 어떤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며 열매 맺는 사람이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혹은 받아들이지 않거나 혹은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기쁘게 여기는 것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하느님 말씀보다 더 기쁘게 여기는 것이 있었다면, 더 소중히 여기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하며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마음에 새기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때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굳게 잘 지켜서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